그거 말고 그건 끄세요. 제일 끝에. 아니 그거 켜고 옆에 거 저쪽은 끄고. 됐습니다. 마스크는 벗고 하세요. 네, 마스크를 될 수 있으면 쓰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미 다 됐으니까. 이미가 돼도 이제 쓰고 할게요. 하나만 똑바로 써야지. 코에 거 지금 써. 이거 거기다 걸어 보면 이게 안경에 서리가 끼가 그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딱 발견했을 때 이게 그런 말이 있나 하고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지만 사실 읽어본 말이고 들은 말이고 뭐 이해 안 가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 좋을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했던 얘기를 또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얘기 반복해도 안 듣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무조건 새롭게 읽어야 돼요. 그게 성서윤회원의 모토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첫 번째, 새롭게 읽을 것. 새롭게 읽을 것. 그리고 반복되는 게 무엇이며 그 반복되는 걸 찾아가 몇 번 반복했는지 그걸 숫자 세는 거. 그게 묵상의 기본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지 뭐 그게 개수가 중요하나 이런데 그렇게 읽어야 돼요. 새롭게 그리고 반복하는 거. 이거를 찾아서 진짜 제대로 내가 알아듣고 있는 건지 그걸 묵상하는 것이 바른 묵상 방법. 그래서 오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환경만 좋아진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광야에 나가면 막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백합화가 막 피어서 즐거워하고 그러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썼냐? 이건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성경을 잘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 현명한 답을 낼 수 있는 거죠. 오늘 1절, 2절은 그 특별한 언총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언총의 모양을 이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3절에서 7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우리가 노래하는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를 10절까지 하는데 이거를 뭐 노래처럼 외워야 돼요. 성전에 올라갈 때도 부르고 모였을 때도 부르고 이렇게 만났을 때도 부르고 이런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노래를 한번 불렀다고 다시는 안 부르고 야 어제 불렀던 노래잖아 안 불러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건 노래는 그냥 불렀던 거 또 부르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 이 성경은 그런 거.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정을 주는데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을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하죠? 이 사막을 뭐 때문에 주는 거죠? 제가 미국 가서 부르는 게 뭐냐면은 그 네바다 사막 가기 전에 그 사막이 있는데 LA에서 네바다 그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사막이 아주 넓습니다. 그 땅을 전부 줄을 쳐가지고 청량해 놓고 그 블록별로 나라에서 파는 거죠. 경기를 하는 거죠. 맨 한 땅에다가 그냥 그걸 사가지고 자기가 돈이 되는 대로 형편대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집을 지으면 물차가 가가지고 물을 넣어줍니다. 큰 탱크에다 물을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식수도 하고 거기 있는 풀 심었는 거 그거 물도 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옆에 계속해서 빈 땅이 없이 그러면은 이제 수도국에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공급해주면 그때부터는 물차가 안 오고 물탱크도 없애고 이제 사막에서 이제 살게 되죠. 맨 처음에 그 땅을 사가지고 외롭게 사는 분들을 가서 만났어요. 사막에 아무 짐승도 없는 것 같은데 나무만 심으면 그 다 못 쓰게 만들어요. 그 여우 같은 게 와가지고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전부 다 철망을 둘러싸고 그렇게 기르고 그것도 값이 싸다고 거기 철탑 밑에 땅을 분양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전기는 없으니까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기 하나 달아가지고 TV만 겨우 보고 냉장고 조그만 거 돌리고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재요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죠. 한국 가서 좀 편안하게 사시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차를 타고 달려도 누가 깍지대는 사람도 없고 뭐 말리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살고 싶어서 이거 하려면 뭐 나도 와도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서 무슨 소리 하냐 여기 와서 어떻게 산단 말이야 혼자 와서 살려면 살아라. 혼자는 안 올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갔어요. 제가 원래는 가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이 광야가 메마른 땅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다 거기 가면 정갈 나오지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싫어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종을 받은 거죠. 그걸 좋아한다는 거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사막이 점점 피어가지고 백합화같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피는 겁니다.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사막이 피는 거예요. 백합을 피는 걸 천천히 사진 찍어서 빨리 돌리면 획 피잖아요. 근데 이 사막도 멀리서 몇십 년 동안 찍으면요. 그 사막이 프로를 지는데 아주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게 이제 동네가 만들어진데 LA 같은 데도 다 그런 그 동네가 만들어진 거죠. 맨 사막에 물도 안 나는데 그 후보댐에서 물이 들러와가지고 밤에 사람들 잘 안 쓰는 새벽 6시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잔디에 물을 주고 그리고 자라서 그 큰 동네를 이루고 있죠.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축복.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요. 자기는 축복이 적과 꿀이 아니라 그 목초지 살기 좋은 곳 그것을 택해서 갔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멸망하지만은 진짜 척박한 땅에 염소도 멜 데가 없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은 좋은 땅은 조카에게 주고 나쁜 땅을 맡아가지고 염소 떼를 계속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니까 이 염소들이 다니면서 똥을 쌓는 게 풀이 자라가지고 그만 초지로 탁 바뀌게 되죠. 특별한 종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우선 2절 특별한 종 한 가지 더 봅니다. 읽어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같은 이것들보다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이 2절 얘기는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돼요. 그게 그런 말인데 이 레바논은 지금 현재 레바논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동네죠.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 산이 우뚝 솟은 강변에 바다 해변에 우뚝 솟은 산이 있는데 그게 갈멜산. 갈멜산에서 다 내려오면 바닷가에 다 내려오면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샤론의 평야가 흩어집니다. 이 지중해 시대에 연해는 다 아름답고 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한 곳이 그 곳인데 그곳이 아름답고 레바논 같으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페니키아 상인들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광의 동네였죠. 그러니까 아름다웠죠. 샤론의 꽃, 장미, 그게 무궁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우리 무궁하고는 약간 틀려요. 색깔이 빨간 샤론의 꽃이 있어요. 잎사귀도 꽃도 다 빨갛는데 조금만 달라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보니까 샤론의 꽃, 장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샤론의 장미로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장미라고 하고요. 그 레바논의 장미라고. 근데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빛난 영광, 풍성함. 우리라는 단어를 딱 썼을 때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라는 단어에서 뭐 찾을 게 뭐 있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그 꽃을 보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아름다움을 보지도 못한다 그 말. 그럼 하나님 백성 몇 명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하여튼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 안 된대. 그게 남은 자가 얼마 안 된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떨리는 마음을 굳게 하라.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손 마른 사람을 다 건강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나았다고 생각하면 기적으로 보는 거고 기적으로 보면 믿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가장 무서워가지고 힘이 없어서 덜덜덜 떨면 무릎이 달달달달 굳힙니다. 만화 영화도 보세요. 무서워서 떠는 사람을 표현할 때 다리를 덜덜덜 떠는 거예요. 어떻게 만화가가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다 하고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딱 가가지고 그 믿음을 딱 주면은 이 떨지를 않고 똑바로 서는 거예요. 물론 마그네슘 부족해도 떠지만은 그거는 마그네슘 먹으면 해결하지만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계속 떨고 결국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안전병이를 고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너에게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돈은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딱 걸어 보잖아요. 그 돈 대신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4절이 있는 거예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오. 야야야 겁내지 말고 힘내 잘 될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처럼 읽으면 안 되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말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다 지나간다. 그리고 잘 될 거야.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네가 어떻게 아는데? 아니 그렇게 된다고. 내가 위로해 주는 거잖아. 거짓말 하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절대로 내가 흰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네가 너의 신혼을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기록했다. 이게 언제부터 기록했나? 아주 오래전에 기록했고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떨 필요가 없다. 이거를 안 믿으니까 너 죽일 거야. 이러면 벌벌 떠는 거죠. 읽으니까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이려. 네가 죽이는 건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이러면서 딱 목을 내는 거죠. 멋지죠? 그게 스데반 집사잖아요. 죽으면서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게 죽으면서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욕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걸 죽어버립니다. 그게 스데반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여기 4절 앞에 겁내는 자는요. 원래 언어가 다급한 자입니다. 다급한 자에게 힘을 준다. 이 다급한 자는 다른 말로 핍절한 자라. 핍절한 자. 그래서 시온에 내가 한 돌을 들으니 믿는 자는 핍절치 아니하고 시온의 돌을 믿지 않는 자는 걸림돌이 되고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되고 그것으로 실족하게 되는 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데 야 진짜 네 하나님 봤나? 이러면 머리 북적적. 이거는 믿는 게 아니죠. 네가 지금 그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구나. 그럼 네 나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오늘도 이제 오늘 마지막 가가지고 학과 교수들하고 인사하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얘기 나왔는데 펄쩍 뛰는 거예요. 학과장님. 그게 왜 하나님이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죠. 조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갚아주고 그러는데, 그렇죠. 참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네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알아듣는 사람은 성경을 보죠.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보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을 믿고 끝까지 견뎌서 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 주는 겁니다. 구원, 남아있는 자에게 구원하겠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남았으면 벌써 구원 받은 건데 또 구원해 주겠다는 건 또 뭡니까? 성경은 전부 그렇게 써놨어요. 네가 내 명령을 지켜서 떨지 않으면 내가 저 앞에서 떨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내 앞에 가까이 오면 내가 네한테 한 걸음 가까이 가겠다. 당연히 내가 가면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 그렇게 합니다. 말로. 절대로 말로 하기 때문에 말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을 배워야 되고 말을 가서 들어야 되고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맹인이 눈이 밝아지는 거 예수님 와서도 했잖아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칠해주니까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기머거리를 덮고 기머거리를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에바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보잖아요. 6절에는 뭐라 했어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 이게 절름발이가 뛴다는 것은 소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름발이는 남들이 다 거기 연못이 이 간을 쳐니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 탁 들어가서 모든 병이 낫게 하는데, 절름발이는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소외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고쳐버려. 네 그 절름발이, 저 사람들은 두 발로 뛰지만 네가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외되질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벙어리가 노래하면, 저는 얘기하는 거 가만 들으니까 지금 안 고쳐졌는 거 믿음으로만 고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믿음으로 고친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려주려면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걸 막 강조를 믿게 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에러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리고 나중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의사가 충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벙어리가 노래를 하는데 이 연설을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영어 노래는 벙어리가 노래하는 것 같지 이러던데요. 그게 발음이 정확한 겁니다. 정확히 해야 노래가 되지. 그냥 곡점만 가지고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6절은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다른 칼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다른 칼럼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6절까지는 자세히 보면 3절에서 6절까지는 사람이 이 불편한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게 3, 4, 5, 6이고 그 6절 중간부터는 자연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회복하게 되면 자연이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만 병이 고쳐지고 믿는 사람만 사망해서 백합화가 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의 가 들렸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은요, 그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특별한 낙원이에요. 이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막에 가면은 양쪽에 모래가 쫙 들어서 가지고 사막이고 있는 것 같은데
딱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 웅덩이 같이 생긴 그 안에서 그 아랍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물건도 거래하고 쉬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람이 그 웅덩이처럼 생겼으니까 안 부니까 거기서 어떤 영화를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동상하게 이제 되는데, 그건 오아시스와 다르게 뭐냐면은 그거는 지금 물이 솟는다 그 얘기만 하면 그건 풍성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7절 읽어보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랬어요. 근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그 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웅덩이가 이렇게 생겨서 그 안에 사람들이 잠시 모래바람만 피하고 그 잠시 쉬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게 뜨거운 사막이 무엇이 된다는 것은 혈기의 삶이 변해서 은혜의 바다가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럼 아무렇게 읽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메시지가 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 혈기가 싹 변하고 뜨거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전략하기 위해서, 돈을 효율성 있게 쓰게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 그 돈을 버는데도, 쓰는데도, 그리고 전략하는데도 하나도 안 하는데도 은혜가 넘쳐요. 그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웅덩이가 되고, 너무 시적이잖아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돼요? 샘의 근원이 됩니다. 샘의 근원은 밑에서 펑펑펑펑 솟아오르는데, 태백에 가면 황지가 그 못이, 샘의 못이 그게 황지잖아요. 거기서 물이 올라오는데 무서워요. 들여다 보면 그 물이 낙동강 상류가 돼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러오게 되는데, 메마른 땅에서 그런 근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냥이가 덜깨를 말하는 거예요. 성냥이 덜깨 종류인데, 그게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난다 이랬는데, 이 맹수가 살던 곳에 변해서 목초지로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맹수는 풀을 뜯어 먹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도 안 들어가고 양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맹수가 없어지고 양들이 들어가 사는 곳이 되는데, 이 갈대와 부들이라고 그랬는데, 부들은 그쪽 뒤에 잘 안 나는데 그래도 부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들과 하문석은 다르죠. 하문석은 여기서 말하는 파피루스가 하문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부들은 이렇게 오뎅 같은 거 이렇게 꼽아놨는 그런 그 꽃이 피는 게 그게 부들인데, 그것도 옛날에 부들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는 부들자리가 더 좋은데 비마저 뿌리면 못 쓰고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화문석은 오래 가요. 비를 맞아도 또 다시 건조시키고 이러면 다시 쓸 수 있는 건데, 부들은 오래 못 가지만 하여튼 그거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거를 파피루스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고요. 8절 읽어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인지 어떤 때는 잘 읽어지는데 어떤 때는 잘 안 읽어져요. 남하고 같이 읽으려면 박자가 안 맞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뇌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서 어떤 때는 짐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치매인데 슬픕니까? 슬프지는 않죠. 우리가 다 그 길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65세는 그 얘기 해도 돼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러면은, 대로 이런 왕의 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그 찬송가 242장이 그
거룩한 길 다니리 하는 그 노래인데 그게 영어 가사로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그거거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가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The King's Highway를 치니까 유튜브에 그 나오는데 흑인들 교회에서 그걸 부르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보고 또 보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런 게 없을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 흑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이 똑같은 가사도 같고 곡도 같고 다 같은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한 길이 왕의 대로를 거룩한 길이라 하는데 사실은 왕의 대로는 왕이 다니는 길이라고 왕의 대로를 실제로 왕이 다녔던 길이죠. 성지순례하면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페트라 가다 보면 그 길이 나옵니다. 그 암만 가는 데서 암만서부터 페트라까지 왕의 대로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가로수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남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다가 특별히 이 아랍에서 불러오는 동풍이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는데 이 가로수도 늘 북서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왕의 대로를 가면 좋을 것 같지만요. 왕의 대로는 한 번 가면 두 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거든요. 5년이나 10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만 암살당해 죽는 게 보통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은 영원히 뺏기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지금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길을 천주교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를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거룩한 길이 그 킹스 하이웨이. 근데 그건 깨끗한 사람만 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요. 이 깨끗하지 못하는 게 뭐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 부정하게 뭐예요? 정함을 입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는 게 정하는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치는 사람, 제물을 바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제물을 바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바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정한 사람 되고 우리는 그 왕의 대로를 가야 되고 거룩한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갈 길은 거룩한 길. 성도의 길. 성도의 길. 그래서 믿음으로 속죄함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진리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길은 이 구속이라는 말을 참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뭐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할 때 가가지고 이집트가 애굽이 이집트인지 알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는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신앙생활해서 뭐 어땠다고요. 지금은 이제는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뭐 그렇게 했다고 뭐 부끄럽나요? 뭐 지금 그럼 자랑스러운 그건 아니죠.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일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구속이 뭐라고요? 속죄함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하고 왜 못 다닐까요? 우매한 사람은 왜 발이 없어서 못 가요? 그 길이 보니까 그 길도 아니야. 왜 그 길로 가요? 길 놔두고.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서 못 가는데 알아도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면은 갑니다. 알면은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되지. 믿음 있습니다. 내 보여줄까요? 믿음 어떻게 보여줘? 믿음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너 같은 인간은 안 믿는다.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죠.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본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가면 모르는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절을 읽어주세요. 그게 선생님 사자가 없고 상황 짐승이 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했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두고 그게 킹스 하이웨이가 문이 닫아. 이게 그 미국에 가면 하이웨이라고 그러는데 하이웨이가 높다고 하이웨이인지 빠르다고 하이웨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하이웨이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고속도로는 높은 데 있어요. 다리를 놓고 불을 뚫고 이래서 항상 높은 데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구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높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올라간다는 말은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높다는 거예요. 고고하다는 거예요. 도도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들은 그걸로 안 가요. 왜냐하면 짐승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못 올라가니까 사자가 혼자 올라가서 그거 뭐 하겠어요? 안 올라갑니다. 그거 고속도로가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사자가 뭐 짐승 쥐잡아 먹으러 그 위에 올라왔다 이러면 고속도로로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 절대로 안전한 길이다. 육식동물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이웨이다. 킹스 하이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 길을 가가지고 혹시 여기에 사자가 없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는 만나지 못해요. 오직 구속함을, 속죄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갈 수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를 하니까 차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우매한 사람이 없나, 아무리 찾아도 우매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속죄함 받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만 그 하이웨이에, 거룩한 길에, 대로에 그게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돼요. 그래도 노력하면 되잖아요. 참,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놨다는 사실을 알면 엄청 편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코가 조금이라도 좀 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파라핀 맞으면 불행합니다. 맞는 순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라핀 돈 얼마 든다고 그거 돈 많이 받죠. 그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 안 지죠. 그렇다고 해서 코가 날씬해지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 결정하는 순간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DNA에다가 네 코가 몇 센치가 되라고 딱 집어넣어. 그런 말 하지 마라. 코가 몇 센치 된다고 DNA에다가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몇 센치가 되라고. 어디에 그렇게 해놨는데 몇 번 마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죠. 그렇지만 학자들도 그 몇 번째 마디를 없애놓고 딱 보면 그게 나타나면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잘 몰라요. 그래도 DNA를 알아낸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근데 그 DNA가 손으로 만지면 안 만지킬 정도로 작은 데다가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씨도 생물의 씨도 전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데다가 모든 엄청난 프로그램을 거기다 씁니다. 그거를 아는 순간 편해집니다. 나를 만들어. 내가 어제 화냈는데 그 화낸 게 DNA 프로그램에 들어요. 야, 니는 참 편하겠다. 참 모든 것을 전부 그쪽으로 밀어붙이면 니는 뭐 아무 짓을 해도 괜찮겠니? 그래. 우리 아들이 히키코모리가 돼도 그게 DNA가 들어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이거는 내가 그냥 놔둬서 그렇다. 끌어내가지고 두드려 패고 점점 나쁜 길로 갑니다. 안 뜹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놓고 맞게 그랬을 때 평화를 주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분명히 남이 볼 때는 사막입니다. 그 집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 싶은데 들어가면 막 기쁨이 넘치고 은혜의 바다가 넘치고 우리가 봤잖아요. 영화를. 아들 둘, 엄마 둘이 네 식구가 사는데 엄마 아빠 돈 잘 벌고 잘생겼고 인기 좋고 아들 공부 잘하고 과외시키는 선생님 잘 만났고
집에 들어오면 할 얘기가 없어. 공부하러 가고 만나러 가고.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장애자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입양을 하고 나서는 아들도 일찍 오고 와가지고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천사, 우리 집에 천사다.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모여줬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요. 은혜가 넘쳐야 돼.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은혜 넘칠 것 같지만 좋은 일은 잠시고, 지금 앞에서 좋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이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한번 오늘 뭐 잘 안 내는데 숙제를, 퀴즈를 잘 안 내는데 오늘 한번 내볼게요. 어떤 게 가장 집에 고난이 오고 말썽이 생기고 큰 일이 생길 때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좋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죄를 좀 부리지. 그렇지. 가장 큰 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근데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참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딱 걸리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른 얘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까봐 그러죠. 네 이제 죄 안 지을 테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야야 안 썩는다. 내가 그거 한두 번 썩은 거 아니다. 좀 더 해야 돼. 그 이튿날 와서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하고 달라. 내가 고쳐주면 죄 안 짓는다 했는데 어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 죄 안 짓게 계속해서 저에게 고통을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싹 해결. 하나님께 내놓으면 문제가 다 해결. 거짓말 같지만은요. 교도소에서도 네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겠나? 준비 다 됐습니다. 무슨 기술도 배웠고 참는 것도 배웠습니다. 불합격. 그 다음 내년에 와가지고 갈 준비가 됐나요? 됐습니다. 불합격. 근데 마지막에 가서 아니 저는 여기 있을래요. 여기가 이제 나가봐야 뭐 별걸 없고 여기서 그냥 반장하니까 좋네요. 반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합격! 그게 쇼생크 탈출 그 부분 나오잖아요.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능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고 은혜를 바다를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식어지는 거죠. 포기할 때. 우리 이제 어디 읽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절 10절 읽어야 되죠? 시작. 여호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너는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이 노래는 노래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 말은 복역의 때를 마친 자들입니다. 이 복역의 때가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몇 년 복역했어요? 70년 복역. 물론 뭐 다릅니다만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70년 복역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들려가가지고 70년 딱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기록해서 나오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이게 우리가 끌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산을 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할렐루야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메시아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 속량함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거기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걸 시오니즘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으로 오는 게 시오니즘인 거죠. 그를 묵상하러 오는 게 그게 시오니즘인 거죠.
그렇게 오면서 노래를 해요.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 노래 평생 못 부르겠네요. 그게 아니라 성전에 놀러가는 노래는 교회 와서 이 준비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를 때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걸 부르네요. 그래서 시온에 올라와서 뭐를 머리에다 쓴다고요? 화관. 화관을 씁니다. 화관.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이게 머리 위에 얹는 것은 화관밖에 없는데 잘한 사람은 꽃을 엮어가지고 머리 위에 올려줍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그게 관광객들에게 제일 잘 많이 파는 꽃인데 그 꽃은 그날 저녁에 시들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팝니다. 그걸 또 사줘요. 관광객들이. 그걸 사주면서 저녁에 이제 또 시들어 가지만 그렇게 알로도 삽니다. 근데 여기는 영영한 희락, 이 영영한 무궁한 기쁨을 머리에 씁니다. 머리에 쓰는 것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의 관이거든요. 화관, 이 면류관인데 무궁한 희락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건 뭐 어떤 사람에게 줘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 권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끝까지 남아 견디고 믿음으로 남아 견뎌야 되죠. 그냥 견디다가는 구조하기 1분 전에 죽을 거예요. 구조했는데 그만 견디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믿음으로 나는 구원된다. 그래서 남아서 구출이 되면 그거를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없고 탁탁한 축복입니다. 이게 아무나 다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슬픔으로 탄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은총은 겉으로 안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매도를 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데 데려감을 당하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멋진 거 마음에 안 들면 뺄게요. 멋진 거 빨리.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렇게 멋집니까? 이렇게 얘기할 형편이 아닙니까? 그걸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면 검이 생기면 뭐 만들래요?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반지,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름다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아름다워요. 남을 위해서 욕먹는다는 게 아름다워요. 남을 위해서 부끄럽고 옷 다 벗기고 빨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딴 사람한테는 아름다워요. 자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